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나누면서 40편 내용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몇 명이나 주변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아주 극소수입니다.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여호와를 기다리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이 세상의 성공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아픔과 어려움, 세상이 주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하셨는데 왜 기다립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막상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 자체만을 정말 바란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격이 없는 사물이나 물건은요, 내가 쟁취하고 소유하는 대상이지 기다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죠? 뭐 남녀가 연애를 해도 당장 내가 그 여자가 좋다고 해서 나를 따라와 하면 당장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서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 자체를 사랑한다면 이제 나에게는 뭐가 시작되냐면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본다든지 주변을 보면 이런 기다림,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내가 여호와를 왜 기다립니까? 주님은 항상 무소부재하신데 정말 여호와 자체를 내가 구하면 이제 이런 기다림의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통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약속이라고 하죠.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법칙하고는 달라요. 제가 과거에 사형리를 가지고 많이 전도를 했는데 이 사형리 전도의 문제가 뭐냐면 기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조건 하나님 당신 사랑하니까 지금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네 가지 영적인 것들 이런 원칙들을 이야기하지만 자연 법칙하고 언약은 다른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약속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신뢰가 기본으로 깔리잖아요. 신뢰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그런 어떤 제재가 없는 거예요. 법적 제재가 없고 그냥 그 사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믿고. 그래서 옛날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나의 신앙생활 이 다윗처럼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이 다 빠져버린 복음, 기다림이 다 빠져버린 신앙생활, 기도생활.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은 뭘 구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좋은 것을 기다리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를 쓰죠. 이제부터 막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제부터 금식하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세상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내가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것들을 기다리면 또 뭔가를 가져다 줄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게 발견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자체를 기다릴 때 이제 내가 나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기가 막힌다라는 것은 발견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걸 발견을 못 했는데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렇구나. 내가 빠져 있구나. 그리고 그 발견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발견하기도 힘들 뿐더러 발견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아 중심을 말합니다. 자아.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죠. 자아를 버려야 된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런 목사님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죠.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뱀이 아담에게 옵니다. 와서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뱀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 아니죠. 그거보다 먼저 있는 웅덩이가 있어요. 아담이 뱀에게 쏟기 전까지는 아담의 사고방식은 항상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 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창조주 중심이죠. 그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먼저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내가 나무를 보든 꽃을 보든 자기 자신을 보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구나. 또 저 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모든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아담 중심, 하하 중심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빠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있고 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가 있고 나무가 있고 너가 있고 사자가 있고 너가 있고 하나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아중심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상태로 태어나죠. 근데 이것이 예배당을 출입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힐 웅덩이인 거예요. 자, 이거 쉽게 설명하면, 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못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를 내가 껴안고 살게 됩니다. 내가 있고 사업체가 있어요. 내가 있고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사업체가, 저 환경이 나의 중심이니까 나에게 해가 되느냐, 나에게 불리하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게 되죠. 내가 먼저 존재하니까.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느냐, 못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내가 피조물로 내가 존재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을 사는데, 내가 지금 있는데, 내가 있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나에게 어떻게 잘해주냐 못해주냐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벗어난 상태로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뭐냐 이게 봐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환경들도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직장에 가서 부장님을 봤어요. 그럼 부장님이 있는데 부장님이 나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냐 이렇게 안 보고 저 부장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사업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장님을 향한 물질을 향한 사업체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냐 나에게 불리하냐 여기에 초점이 안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면 먼저 계시려고 하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벗어나야만이 자아중심에서 벗어나야만이 되는데 안 벗어나진다라는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니까 수렁이죠. 지금 다윗이 그것을 말합니다.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끌어올려 주셨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반석은 당연히 그리스도죠. 왜 반석이라고 합니까? 자아 중심, 나 중심에서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다 썰려 없어진다. 반석 위에 지으니까 든든하게 서 있다. 모래 위에 짓는다라는 것은 자,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쌓습니다. 하나의 집이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 기도를 쌓고 쌓는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시죠? 말씀 성경 지식을 쌓고 또 내가 신앙의 경력을 쌓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은 견뎌지지가 않아요. 사건이 터지면 내가 그거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자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문제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먼저 존재하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주변에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나를 뒤덮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판단하는 거죠. 저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세상을 살다 보면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부터 경제 문제, 주식 문제, 전쟁 문제, 정치 문제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여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데 이렇게 아무리 신앙을 쌓아봤자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지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 모래나 반석은 기초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기초가 내 생각의 기초가 뱀에게 속아서 자아 중심이 아니라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기초로 바뀐 상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접해도 모든 기초가 어디라고요? 반석,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상태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중심 위에 내가 집을 짓는 건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셔서 내 발을 그 기초를 딛고 일어서는 그 발을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보다 높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두시고 내 걸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이 진행되어져 가는 삶의 여정을 말하잖아요. 그 걸음을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이 터져도 당황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기만 하면 되니까.
한 번 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이. 자, 이렇게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두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기초가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도 알지 못해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전부 모래 위에 두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 존재가 발견되어진다라는 건데, 철저하게 어떻게 자기 중심을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만난다면은 이제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여호와는 계십니다. 내가 죽어도 여호와는 계세요.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여호와는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것이 뭐냐?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지 않고 믿음을 안 가지는 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든 철학자, 신학자, 개인 개개인이 전부 모래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스스로 발견할 수도 없는, 빠져나올 수도 없는,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기에 웅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서 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생은 자아 중심으로 살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자아 중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심. 왜 그렇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자아라 했죠. 그럼 자아가 처리되어지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것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죽으셨다라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드디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에 속한 자아중심적인 나의 옛 자아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옛 자아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바뀝니까?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나고 어제 처한 직장은 오늘도 갑니다. 남편도 똑같고 자녀도 똑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으로 시각이 바뀌어버리니까 자녀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냐 해가 되냐고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은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고 계시구나 라는 게 믿어지니까 3절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네?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고 자유할 수 있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된 삶, 초자연적인 삶, 초자연적이라는 게 꼭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는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뭔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서는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난 사람의 삶을 보고 드디어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참 복입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마귀에게 속은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 전부 교만합니다. 왜요? 모든 사물과 환경을 접할 때부터 자아중심이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거짓에 치우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수시로 살아가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으면 구원을 받은 자, 한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거짓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의롭다. 동의하시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만 의롭다. 이 진리 하나만 우리가 잘 적용을 해도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옳고 맞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큼 죄인이라고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죄인이라면, 그걸 인정한다면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린 거짓과 교만을 가지고 맞다고 우기고 주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떼쓰고 요구하고 이렇게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판단을 했습니까? 그런 판단들이 옳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판단은 다 틀린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만 의롭다라는 이 진리 하나만 정말 인정해도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나 중심에서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사오니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으로 내 사고가 바뀌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고 그것이 존재하게 되면 이제부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이 있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행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데 그 주님의 뜻과 생각을 내가 이제 발견하게 되니까 전부 다 기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합니다. 똑같이 밭을 가는데. 왜 그래요? 한 사람은 그 밭에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열매를 맺고 잎을 피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믿어지고 발견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땀 흘려 애쓰는 결과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서
새 노래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이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것들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이제는 주님의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뜻이.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이러한 기적 속에 살아가는 내가 이러한 사건들을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삶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사건들이 다 주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들에게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눈 뜨고 일어나서 잘 때까지 또 잠자는 순간까지 꿈속에서도 주님의 생각과 뜻이 전달되어지니까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1시간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안 되겠어요. 주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성전에 와가지고 어린 양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제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라고 너의 마음이 성소와 지성소가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무당 앞에서 삼신할매한테 소원을 비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번제와 속죄제를 계속 드리니까 이제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이제 다윗이 보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이렇게 헛제사를 드릴 때 복음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사실 오실 메시아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다시 고백이 된 거예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오실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구약이.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태초 전부터 기록되어져 있구나.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언약과 상관없이 살았다가 십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헛제사를 드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곧 나를 향한 말씀, 내 말씀, 내가 먹어야 될 양식으로 고스란히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라는 것은 원래 이중 삼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제부터는 내 뜻을 막 펼쳐가려고 내가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유동적인 변화무쌍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내 심중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삶에서의 구원이죠. 일상에서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귀의 속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정체를 정말 발견하셔서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새 노래를 오늘도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놀라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내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아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문제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인데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